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마에 기록하고 심령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않죠.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담으로부터의 불법이고, 영의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돼서 그날에는 그와 같음을 본다고 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을 본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의 일이라고 하시는 은혜는 영생의 생각, 곧 생명과 평안이지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없지요.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요.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요일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참 아들이 곧 영생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그 얘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은 그와 같을 것을 보는 그 은혜죠. 예, 그날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몸의 행실은 우리에게 그 잔해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득 육에 있었던 일로 다시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나의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고난이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죽음이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편하게 죽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다가 순교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우리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참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뜻이 그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세워내시고자 함이죠. 육이 있을 때의 우리의 영을. 그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상하로 나누어서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죠? 저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성령의 기도이시지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장가들어 저희를 흠도 점도 없는 자로 거룩하게 세워내심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장가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셔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날에 그와 같으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 닮아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32절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내시는 자들을 누가 송사하느냐고요. 송사할 자가 없다고요. 계시록 20장 6절에 사망의 법이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를, 예,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의로운 자이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시는 은혜죠. 예. 그래서 자 37절 더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 계신 자가 간구하시는 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편에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완전한 법이죠. 예, 율법의 완성. 이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완성입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 1계명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7절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불법을.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생이시라는 거죠. 우리 요일 5장 날마다 봐도 우리 지나치지 않아요. 20장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참된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를 알게 하시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 안에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아들 안에, 그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결론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가 사망이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도 육이 있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9장입니다. 본문 들어가는데 8장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언약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해요? 자기 고륙 친척에 대해서 말해요. 자기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거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기도죠. 가슴을 치는 말이에요. 예. 자기가 만약에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저는 두렵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이 저는 두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6절부터 무슨 말씀을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에 이르기를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여기서의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성으로 말하면 독생자는 아니에요. 이삭을 독생자로 칭하고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주마 약속하십니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죠. 또 독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냄을 말함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래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육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삼으신 거죠. 우리 육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세요.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과.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검이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다고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예.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기 육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에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 그래요. 누이셨다고. 그럼 구유에 누이시면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시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살은 말씀이 되시는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은 독생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신 거죠. 그 은혜입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기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하셨던 그 이삭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 위한 은혜이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는 것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요. 그죠?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 7절에서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씨를 이 약속들은 16절에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버지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신다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손들.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들은 에서 같은 자손들이겠죠. 그런데 그 하늘이건 바다이건 간에 하늘의 별이건 바닷가 모래이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네.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약속의 자녀가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53장 10절에 여호와께로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자,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씨가 자 지금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하여예요. 예.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이 씨는 말씀의 씨이죠. 그럼 말씀의 씨는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씨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라고요. 아니 창세기에서 예.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과도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과도기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씨로 오심이에요. 예.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머지 밭들은 세상의 염려에 예, 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해가 비치니까 말라버리고 길가에 떨어지긴 새가 먹고
복음이 임하는데 마귀들이 와서 죄다 주워 먹고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심령에서는 그 씨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지요. 그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는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겠다 하시는 것은 복음의 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시며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7절까지입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안 넘기려고 좀 합니다. 저는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복습을 좀 20분 하고 다시 본문으로 20분 정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살아있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를 안에서 이루어 가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택하고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우리는 말씀을 믿으며 갑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 이제 다음 날에 조금 더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풀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외아들로 왔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로 1절로 3절이 그 은혜죠.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지 않고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지요. 형제 연합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속건제로 드리실 때 그 안에 씨를 받아 우리 심령에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온전하고 거듭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봄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본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